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과 곧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게 스데바냐와 부도나야와 아가야 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것이 말씀 중에 말씀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명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에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아주 멋있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정말 또 여러분들 밝게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교회에 와서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신 예배를 가게 되면은 그 헌신 예배의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험교회에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따끈따끈한 건 우리 교회 전하고 강사로 가는 데는 다 재탕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재탕이 더 좋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지금은 소아시아 대표 도시인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문이 그 많은 문제들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문제들의 소문이 들려오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 해결서로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분열의 문제에서부터 부활 논쟁 문제까지 많은 문제를 다 다루는 게 고린도전서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16장으로 정했는데 16장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맨 먼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한 내용인데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처럼 그 모 교회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인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했다가 교회가 어려우면 도와야 된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바울이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도 앞서 보내는 전령으로 보내는 디모데를 잘 좀 맞이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잘 환영해 주고 두려움 없이 사역하도록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 믿음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인 그를 나와 같이 주의 일에 열정을 다해 힘쓰는 그런 동력자라고, 동력자 귀함을 알았던 리더가 바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까지도 그 열정의 영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 하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절을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장 13절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신하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절대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강건히 해야 된다. 담대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14절도 봅니다.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 사랑의 동기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 자, 15절 제일 먼저 누군가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맨 먼저 누구의 이름을 거명합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스데바나가 누군가? 여러분, 스테파노스, 스데반, 이렇게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첫 안수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알죠. 성령이 충만했고 또 교회 시대에 평신도로 처음으로 순교한 그런 스데반과 동명이인의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동명이인인데 고린도 교회에 여기에 보니까 아가야 지역, 지금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교순례를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데살로니가까지는 갔는데 아덴도 못 가고 고린도를 못 갔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어떻든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1호 교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처음으로 교인이 된 그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 영어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바울 그러면 폴 그러고 요한 그러면 존 그러고 여러분 야고보 그러면 제임스 그러고 베드로 피터 이러죠. 여러분 영어 이름에 스테판 여러분 스티븐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스티븐 코비버 스티븐 이게 전부 스테반인데 좋은 이름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첫 교인을 잊을 수 없다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 있는 대로 보니까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이다. 귀하죠? 성도를 섬기는 걸 작정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일록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저는 24년 전에 교회를 서창 땅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일 창립예배 드린다고 광고를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일록교인이 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일록교인이. 그 일록교인이 지금 우리 김원영 목사님 아시는 일로 장로님, 박윤도 장로님 부부가 온 거예요. 부부가 왔는데 그 일록교인 가족 같은 그런 교인 얼마나 귀합니까?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교인. 이렇게 스데바나를 이름을 거명하더니 그 다음 우리 한번 17절 계속 봅니다. 두 사람 이름을 더합니다. 참 잘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자 스데바나에다가 브르나도에다가 아가이고 이름도 다 어렵죠, 그죠? 자 이름을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지어야 되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세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여러분 그 신앙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워준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우리 한번 계속 18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은 정말 귀하죠. 오늘도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올 때부터 너무 귀하게 목사님 목회를 도왔던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또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실제 성지순례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 교통도 아주 불편합니다. 걸어서 와야 되고 배를 타고 와야 근데 한 500km도 넘는 그 길을 바울의 목회지를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에 보광중앙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해줬는데 그때 교인들이 내려오고 또 나중에 건축할 때도 찾아 내려오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 귀하게 칭찬한 게 뭐냐면은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목이 뭐죠? 시작.
자, 여러분 아주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잘 따라하네요. 시작.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사람 만나면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더 열받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저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그 말씀만큼은 그런데, 성경에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걸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가랴 6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여러분 번역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쉬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했다라고는 표현인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좀 더 실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종은 이 말입니다. 그를 보내시는 이에게, 이것도 한번 따라합니다. 추순날 여름 냉수같이. 뭐같이? 여름 냉수같이. 추수할 때 여름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좀 실감 나죠? 그냥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보다 여름날, 지금 무더위로 유럽에는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그 열기가 미국에 가더니 또 이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냉수 같다. 굉장히 기분 좋죠. 그죠? 시원한 냉수 같다. 당시에 지금 여러분 이 잠언 당시에 솔로몬 시대죠.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뭐 냉수가, 시원한 냉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료들 찾아보니까 헐몬산 만년설이 쏟아내리지 오면은 그게 시원한 냉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수 때 농부들이 먹으면은 상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저희 고향 마을에 가면은 경북 금능군 대정면 내감리 하늘 아래 첫 동네예요. 아주 하늘 아래 첫 동네 해발 700고지, 거기가 제 고향인데 우리 동네 한가운데 큰 샘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신기해요. 그 샘은 여름에는 손을 담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음거리 냉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만 되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렇죠?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실 때 그런 감동들, 충성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 이런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충성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만으로 되어 있어요. 아만. 그게 헬라어로 놓으면서 따라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이 주인에게 아멘함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록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별명이 아멘인 분이, 아멘이요 충성된 정인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전부 아멘 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약속한 걸 못 지키고 못 갔다는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내가 그냥 임의로 안 갔겠느냐?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난 순종했다. 내가 안 가는 것도 가는 것도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분은 아멘인데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다. 예만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이신 분, 좀 크게 아멘하세요. 예수님은 오신 것도 아멘, 사신 것도 아멘, 죽으신 것도 아멘, 부활하신 것도 아멘, 승천도 아멘, 다시 오실 재림도 아멘, 전부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시원하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쿨이에요. 쿨. 옆에 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쿨하십니다. 시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쿨합니다. 뭐 좋잖아요, 그죠? 아주 멋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김호룡 목사님을 노회에서 진작에 만났지만 사실 좀 친하게 지낸 지는 얼마 안 돼요. 제가 노회장하고 또 서기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또 노회장님은 다 하셨는데 그때부터 잘 알게 됐는데,
정말 진작 좀 알았을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쿨한 분이 아주 멋쟁이고 제가 부러워요. 키도 좀 부럽고 몸매도 부럽고 아주 쿨한 분이고 그래서 늘 여러분 그걸 귀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저만한 분이 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쿨하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말에 시원하다는 건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쿨합니다, 멋집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시원하다고 하는 거는 물 마실 때 좀 시원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래요. 열탕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막 마사지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게 뭐가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고 이걸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단어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시원하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언어에 보니까 더 심오해요. 시원하다는 게. 아나타우라고 하는 시원하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거는 영혼이 안식을 누릴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안식을 누릴 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나타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했다는 거는 그냥 바울이 기분 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너무 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유명한 요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기도 제목은 왜 그렇게 많은지 환자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이게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그런 인생을 불러주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로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이잖아요. 참된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자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줄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아버지의 마음도 주인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셨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키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 통도사가 가까이 있으니까 통도사에 수십 년 동안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로 다니시던 세 분이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전도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딸하고 친구하고 데리고 가서 스스로 자신에서 등록을 했어요. 지금까지 통도사에 매주마다 가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그 종교를 섬겼던 그런 분인데 그 나중에 이제 새 가족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로 왔습니까? 또 교회를 어떻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20년 동안 통도사 가봤지만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교회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자기 발로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알 수 없는 평강을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 수 없는 샬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고 지금 매주 11조 합니다. 새신자가.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자, 이 세 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가? 자, 아까 스데바노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고 한 사람이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을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섬기는 것들을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 그들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 결핍 인생이 많습니다.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노회장을 해보니까 노회 안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 여러분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 얼마나 귀한 주님의 축복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일로 교인이 박윤도 장로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은 늘 교회 와서 살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감사한 거는 그분은 정말 작은 콩 하나만 있어도 제게 가지고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정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복숭아 중에 그렇게 못생긴 복숭아를 본 적이 없어요. 벌레가 다 먹었는데 그 복숭아 몇 개하고 토마토 몇 개를 갖다 놔은 거예요. 그 나중에 전화해서 따졌죠. 왜 좀 좋은 걸 갖다 놓지? 그런 거 갖다 놓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키운 열매인데 첫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벌레 먹어도 목사님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먹었던 어떤 것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사서 먹는 비싼 복숭아보다 훨씬 콩 한 조각만 있어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야채를 소띠가 돼가지고 야채를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는 그 매일마다 교인들이 농사를 지었던 걸 갖다 걸어놔가지고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제 목회자로서 뭐 목사님이나 저나 다 같이 느끼는 걸 텐데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그 결핍한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섬기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달 전에 등록한 김원진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갓 등록한 교인인데도 교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 그 가정에 물질이 어려운 물질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들리잖아요. 소문이 들리잖아요. 근데 나한테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마음이 기뻐요. 성도들 부족한 걸 채워줄 때, 여러분 물질이 부족할 때, 또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때 그 위로로 채워주고, 또 주의 종들은 또 교사들은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 심령을 말씀을 채워주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채워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에스겔 37장 저는 신학교 2개 또 성서신학 하나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방학도 없는 학기입니다. 에스겔서를 강의하는데 37장에 그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죠. 꿈의 환상으로 본 거예요. 마른 뼈는 70년 종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상 중에 본 것이지만 그 뼈를 살리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니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영적으로 갈급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사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부족한데 거기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하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설교 제목을 미리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만 한번 따라합니다. 살리는 사람. 이왕에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러한 소중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먼저 전했는데 우리 교인들 제가 오늘 강사 가면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본인은 다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 알려주고 온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저는 진심이었어요. 조금도 가식이 없이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귀한 장로님들을 5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없어요. 있긴 해요. 새빛교회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새빛교회 말고는 딴 데는 없어요. 그래도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요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져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김원영 목사님이 입을 열면 늘 여러분들을 자랑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게 어떤 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칭찬 한마디로 격려 한마디로 따뜻한 표정 하나로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내가 힘들 때, 목회자가 힘들 때 격려해 줬다, 위로해 줬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마칠 때는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신이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같이 그들을 문안하고 싶은 한 사람을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19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나중에는 부인이 더 열심히 해가 이름이 순수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뀌는데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정말 바울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고린도께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할 때 여러분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핍박받고 디아스포라로 도망온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잖아요. 근데 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과 여러분 같은 직장을 가진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자비랑 선교사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낮에는 같이 텐트를 만들고 밤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동력한 그러한 부부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 귀한 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그 모든 그 생업을 다 내려놓고 다 따라간 거예요. 귀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원호 목사님도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디서 목회할 때 그때 그 성도들이 같이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한 사람도 안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에베소까지 따라갔고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이런 비전을 이야기,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그랬더니 다 내려놓고 로마 가서 먼저 바울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부부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이 부부가 목을 내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이 목숨 내놓으려고 하면 아멘 할 사람은 몇 명 있어요? 목숨이라도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고린도께서 목회할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는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잖아요. 갈라디아 지역, 우리로 보면은 경상도 이렇게 그는 도를 아라 그래요. 갈라디아, 피시디아 그러는데 그 지역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편지,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죠. 이단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 교리적으로 정리한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이라도 내게 빼어주었을 사람들이다. 눈 빼준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안질로 고생할 때 눈 빼준 사람 없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저 사람은 눈이라도 내게 빼어줄 수 있다.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 자, 이런 사람들 편지 쓸 때마다 골로새서 쓸 때는 아리스다고,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해주는 사람. 에바브라, 내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 마가 주기름을 거명하잖아요. 두기고 편지 배달해 주는 사람 다 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배필자, 시력이 안 좋으니까 대필로 다 편지를 쓴 거예요. 13개는 편지를 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도 내가 친필로 쓴다. 그때 마지막 사인만 본인이 쓴 거지 드디어가 다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진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받은 최고의 은혜와 복은 사람 만나는 복이. 이게 만남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기억날 겁니다. 목사님도 나중에 이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만남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한때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어요. 그리고 필독 도서를 정해주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리즈 설교로 했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수필책 그 편집한 책인데 그거를 읽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사람이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 사람이잖아요. 사람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이제 아멘할 타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귀한 그러한 복, 선물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사실 옥중서신인데 목회서신으로 구분되는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쓰면서 그때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귀한 동역자들도 다 떠나갔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예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인데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도 동력을 했지만은 병약한 바울을 끝까지 돌보아줬던 사람이, 그 감옥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따라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있어줬던 누가, 귀하죠. 바울은 이런 만남의 복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기서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복이 너무나 귀한 복이지만 저는 더 큰 복이 있다고 봐요. 그 복이 뭔가 하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성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더 귀하잖아요. 이게 더 복되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감옥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 민족이 복을 받았잖아요.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그의 형제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복등인 거예요.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임종 전에 3가지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하늘 아래 첫 동네 감주 마을에 예수를 4대째, 지금은 이제 6대째로 갔습니다만 6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신앙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선명하게 들었던 그 3가지 유언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그걸 유언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민족이 복음화되는 거,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더 저희한테는 귀한 거예요. 우리 자손 수천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덩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 저희 삼형제는 다 목사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리고 사촌들 삼형제가 목사인 사람도 많아요. 조카들까지 다 합치면은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이 한 30명 돼요. 아무도 안 놀래는 이 동네는. 뭘 이야기해야 놀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별거 아니지만은 복 중에 복은 말씀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말씀 전하잖아요. 그게 복덩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게 그 30명의 거의 목사들이 대부분 다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야, 그러면 아멘 좀 해줘야지. 정말 인터넷 치게 되면 여러분 유명한 분들, 인터넷 나오는 분들이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박창하라고 이름을 치면은 저 부천 쪽에 복된 교회, 참된 교회, 길된 교회, 잘된 교회, 된자 교회 한 가지 못 세운 교회가 못된 교회 빼놓고는 다 세웠어요. 그리고 울산의 양정교회를 비롯해서 울산의 어떤 여러 가지 교회들도 한 12개 교회를 세운 분도 종령님이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삼형제가 다 개척교회를 해요. 그 할아버지 유언대로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3사람의 이름을 바울은 나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은 그 갈로를 하나 넣어놓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이름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